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인 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 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6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서울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한지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늘 성령 충만하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굳은 자아와 세상을 향한 욕심과 육신의 쾌락과
안락함과 만족함을 쫓음으로 주님을 나타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한 달란트를 받은 이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열매 없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열심과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특별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아픈 잊혀질 수 없는 아픔을 겪은 이 땅의 한민족 한 형제들이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하여 총칼을 겨누며 서로 죽이고 죽인 참으로 안타까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참혹한 전쟁이 발발했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망해버린 것 같고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에서 거두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놀랍게 회복시키시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오늘에 이를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우리는 또 다른 위기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높은 관세 장벽과 저철수산으로 말미암아 인구 감소, 그리고 정치와 경제적으로 고통받으며 집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50만이 넘는다고 하고 지역과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들도 불안한 현실 앞에 저희는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처럼 내 속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미련한 처녀들처럼 신랑 오심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계엄으로 인하여 불안했던 정치가 지난 선거로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이 민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학생 인권 조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비성경적인 것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하시고 권력을 자기 영광이 아닌 국민을 섬기며 공의를 세우는 도구로 여기는 통치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공의를 회복하게 하시고 진실과 정직이 살아 숨쉬는 나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한국 교회가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필리핀 단기 선교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찬양으로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기름을 더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지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 위에도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깨어서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은 이삭의 아내감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유다 남쪽 네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자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 기꺼이 그 먼 곳을 떠나온 리브가를 사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원만한 부부 사이를 창세기 24장 6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는 온유한 성품의 이삭과 낙타 10마리에게도 기꺼이 물을 줄 만큼 배려심이 있는 리브가가 부부로 만났으니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한 일들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였고 리브가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를 여인 상실감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리브가도 행복한 신혼 시절을 보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얼마 가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였는데 세월이 흘러도 이 리브가가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말씀 사이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삭에게는 이 기도가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절 끝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된 지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그들에게는 아마 쉽지 않은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쉬운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혼만 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쉬운 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래도 얼마 있지 않으면은 아이가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어느 날 10년이 넘어갑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좀 더 기다려 보자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안 주시는 대로 그냥 살지 하는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음에는 아이가 꼭 있어야 되겠는데 아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의 마음은 자녀에 대해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21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아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 기도의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기도 응답의 시점은 결혼한 지 20년이나 지나서 이삭의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 묵상해 보면 그보다 더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귀한 것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사거리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삭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아들도 주시고 때가 되니까 딸도 주셨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삭처럼 20년 동안 기도해야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 오는 그 모습을 보면 감사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아침에 나아갔다가 학교 마치고 집으로 제발길로 똘똘 오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단 말이죠. 이런 감사거리를 여러분이 찾아서 감사할 수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달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며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했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기도에 갑절로 응답하셨어요. 자녀를 구했더니 아들 둘을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티격태격하는 것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할 정도로 단식할 만큼 상태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긴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기도 제목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기도하고, 생기면은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아프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재구실하도록 기도하게 되고, 또 나중에 학교에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학교 마칠 때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결혼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결혼하고 나면은 또 자녀가 낳기를 부모는 또 그 자녀를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자녀가 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늙어가지고 그 아이를 뒷바라지해야 되는 또 다른 육아가 생기니까 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 결과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낳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사람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여호와께 기도드렸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부모들은 자식이 여러 명 나면은 그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좀 못 돼도 하나 잘 되니까 괜찮지, 이게 아니고 몇이 되든지 다 괜찮기를 원하죠. 자녀들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부모 마음이 근심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는 이 응답은 과연 이삭과 리브가에게 축복인지 저주인지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평생에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보셨다면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본 영화가 별로 없는데 본 것만 자꾸 봐요. 제가 본 것만 자꾸 보는 게 쥐라기 공원입니다. 다른 건 잘 안 봅니까?
그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 플라이 낚시하는 모습이에요. 그 보면은 이 캐스팅할 때 낚싯줄이 쫙 하면 S자로 싹 돌아가면 저 강 깊은 데로 낚싯줄이 가는데 정말 멋있어요. 제 오촌 조카가 지금 나이가 이제 한 60 됐는지 제가 서울에 있어서 잘 왕래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 데리고 SUV 좀 괜찮은 차 하나 타고 주말이 되면, 요즘은 이제 애도 커가지고 지금 안 되겠지만은 아이 청소년 때 이럴 때 그 아이 데리고 주말이 되면은 저 강으로, 경기도 저 그런 강으로 와서 플라이 낚시하는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아마 이 친구도 분명히 흐르는 강물처럼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캐스팅하는 낚시하는 그 모습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마음에 남는,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심상은 거기에 그 삼부자가 낚시를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더라고요. 그 목사가 이제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시골에 가까이 있는 강물에서 그 낚시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이 삼부자가 함께 낚시를 하고 함께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롭게 보여요. 저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올리고 같이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영화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평온하지를 않습니다. 성품과 기질이 너무나 다른 형제의 모습에서 이미 그 암시가 됩니다마는 둘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고와 죽음으로 온 집안에 깊이 드리운 상실을 그 영화에서는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도 겉으로 보면은 이 흐르는 강물처럼 평온하게 보여도 사실은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난 쌍둥이 아들은 출생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4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태어나면서부터 붉은 털국숭이로 나온 에서와 손으로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참으로 장래가 걱정되는 출생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7절부터는 그들이 성장하여 그 모습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쌍둥이라도 기질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판을 쏘다니며 짐승을 사냥하는 야성미 흘러 넘치는 전문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품성이 조용하여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란성 쌍둥이 같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에서가 마음이 더 들었어요. 장자이기도 하지만은 사냥을 해온 짐승으로 자주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늘 들러서 다니며 다칠까봐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큰아들보다는 집안에서 말벗도 되어주고 일도 잘 도와주는 야곱이 더 좋았습니다.
한 집안 식구요, 부모 자식 간에도 미묘한 균열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고 못 사는 부부도 살면서 옛날의 그 정이 점점 식어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우애 깊던 형제 자매 관계도 살다 보면 세월 속에서 각자의 살림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았던 에서와 야곱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루는 야곱이 늘 하던 대로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어디서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렇게 왔는지 너무너무 피곤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피곤해 한 번씩 확 몰려오면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었는데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이 피곤해 하면은 그냥 죽을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그러자 에서가 또 너무 쉽게 말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생긴 것만 상남자지 참을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배고파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 말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어요. 형이 그렇게 쉽게 말하니 야곱이 다짐하듯이 오늘 맹세하라. 본문 33절에 보면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야곱이 준 떡과 팥죽을 먹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장자는 맏이잖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맏이는 특별합니다. 첫사랑이에요. 집안의 믿음직한 기둥입니다. 막내도 귀하고 둘째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를 정말 깊이 생각한다 보면 그 집안의 기둥인 맏이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다 가난하고 힘들 때도 맏이 공부시킨다고 둘째, 셋째 학교도 안 보냈잖아요. 맏이가 그렇게 귀하잖아요. 맏이에게는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자식들과는 대우가 다릅니다. 특히 장자에게는 성경에는 언약 계승권이 있습니다. 이삭이 장자에게 할 축복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로 생득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라는 거죠. 에서는 자기가 장자니까 이런 권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겠지만은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언제나 그 에서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죽을 달라고 하니까 죽 줄 테니까 형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형이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맹세까지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좋았던지 떡까지 줬어요. 여러분, 명분의 그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 신분에 따라서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도리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장자의 명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장자로서의 실리보다는 장자로서의 체면 쪽이 강조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너는 장남이 그러면 안 되지. 장남으로서 그러면 되나? 이렇게 할 때에 그 장남의 어떤 권리라기보다는 장남으로서의 어떤 체면, 장남으로서의 그 해야 될 도리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명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사실 우리 성경에서
오늘 말씀 보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짧은 본문 속에서 3번이나 나오는데 이 명분이라는 번역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쭉 살펴보면 전부 명분이라 안 하고 권리라 그랬어요. 장자의 권리, 줄여서 말하면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차자나 다른 이들이 넘볼 수 없는 장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곧 언약의 계승을 받을 권리가 장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팔았다는 말은 그 권리를 팔았다는 뜻입니다.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것은 야곱이 평소에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장자로서의 그 권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사모함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왜 가볍게 여겼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그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로는 장자권의 중요성을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권을 허락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복을 빌면은 그 복이 내려간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이삭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통해서 내려간다는 것을 이삭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맞으니까 맞으면 당연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 주신 언약의 계승이 장자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그 사실을 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던 거예요. 장자권 넘긴다는 거지 말장난 정도지. 아니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 네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장자가 둘째가 됩니까? 장자는 그냥 장자지. 누가 마지가 갑자기 팥죽 한 그릇 팔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에게 형님이라 해라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형님이라 그랬지. 장자권 나한테 팔았으니까 나한테 이제 그리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장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약속을 에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허락하셨어요. 분명히 육신적으로 보면 장자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권리를 이삭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단순히 육신적으로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에서가 원래 장자잖아요.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다면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그 장자권을 소홀하게 생각했던 에서는 거기서 빠져버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령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은요 세상에서의 재물 상속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산 상속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자권은 하늘나라의 상속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고 재물상속권, 유산상속권에 국한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 시골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에 남아있는 재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산골에 있는 땅 몇 평 다 팔아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서로 차지하겠다고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그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집에 불 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가져야 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나라 상속권이라는 거죠. 하늘나라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이 땅에 어떠한 자녀로 태어났든지, 남자든지 심지어는 여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 모두를 다 하나같이 장자와 같은 그런 권리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부릴 듯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권세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그 권세를 가진 사람답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 권세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권세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감당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심으로 땅의 것이 태어날 때부터 미미했다고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권세를 기억하고 실패자의 삶, 낙심자의 삶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로서 여러 제목을 삼고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효령 권사님 친정어머니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윤이정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바라고 원하던 조건의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진 집사님, 또 박재린이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덕용 집사님 시안이 7번째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직장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아버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것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일 줄 알고 받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겸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